오늘은 이제 생수의 강 5번째 진펄과 개펄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영국 BBC 방송에서 이런 기사를 내보냈어요. 왜 스팸은 한국에서 고급스러운 음식일까?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이 스팸은 우리가 즐겨 먹는 이 미국 회사의 그 햄 통조림이죠. 왜 우리는 이 스팸을 상당히 많이 좋아하는데 이 영국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왜 뉴스거리로 만들었을까? 자, 원래 이 스팸은 세계 대전 때 이 군인들에게 고기를 보급하는 과정 속에서 이 고안된 통조림이에요, 통조림. 근데 이 통조림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돼지를 이제 발골을 하면서 남은 고기 조각 그리고 잘 먹지 않는 그 부위를 섞어서 갈아서 만든 것이 이제 스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 사람들은 스팸은 싸구려 정크푸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마트에 가면 스팸을 팔긴 하지만 거의 잘 사진 않는다고 해요. 거의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인데 스팸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어른이 될 때까지 스팸을 안 먹어본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먹어봤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는 이 나무 위키에서 이렇게 지금 찾아낸 자료인데, 그래서 이런 그 인식 때문에 싸구려, 정크푸드다 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이 스팸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인식으로 심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골치 아픈 쓰레기 광고성 메일이나 또는 뭐 이상한 메일, 그런 메일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스팸 메일이라고 하죠. 스팸 메일. 이 스팸 메일이 기본이 바로 이 스팸에서 왔어요. 우리는 스팸 메일 매우 싫어하는데 스팸은 매우 좋아해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이 스팸은 상당히 좋은 인식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사람은 스팸을 좋은 음식으로 평가를 해서 명절 선물로 주고받는다는 거죠. 명절 선물에 스팸이 들어가 있잖아요. 평소에는 안 주다가 명절 선물로 이렇게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국 BBC 방송은 왜 저런 저질 음식을 한국 사람들은 명절 때 선물로 주고받는 것일까? 참 이상하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 영미권에서 싸구려로 인식되고 있는 이것을 좋아하고 선물로 주고받는 것일까? 이 미국 제품보다 한국 제품이 훨씬 맛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스팸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회사의 마케팅, 이 마케팅 전략에 우리가 넘어간 거죠. 그리고 그 광고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어쩌면 여기에 속아서 품질 낮은 이 고기를 좀 고급스러운 음식으로 생각을 하고 비싼 돈을 주고 사 먹고 있는지도 몰라요. 또 오늘날에는 여러분 수많은 이벤트 데이가 있죠. 예를 들면 2월 14일에는 발렌타인 데이, 여성이 좋아하는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죠. 3월 14일은 무슨 날입니까? 화이트 데이, 이제 거꾸로 남자가 여성에게 사탕을 주고, 4월 14일에는 무슨 날? 블랙 데이, 초콜릿도 그 다음에 사탕도 못 받은 사람들이 짜장면을 먹는 날, 블랙 데이. 5월 14일에는 로즈 데이, 6월 14일에는 키스 데이, 또 이렇게 여러 데이가 있고 12월 14일에는 허그 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3월 3일에는 삼겹살 데이, 그렇게 되죠. 삼겹살 먹는 날. 9월 9일은 구구 데이. 그리고 11월 11일은 곧 있으면 나오죠. 빼빼로 데이. 자, 여러분 이거 보면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거의 대부분 제품을 팔아먹기 위한 기업의 마케팅 전략이 보이죠. 상술이 보이죠. 그래서 발렌타인 데이는 이 초콜릿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마케팅 전략이 거기에 숨어 있고, 빼빼로 데이에는 빼빼로가, 삼겹살 데이에는 삼겹살이, 구구 데이에는 닭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술들이 깔려져 있어요. 즉 많은 사람들이 문화로 즐기고 있는 이 대부분의 이벤트 데이, 그 뒤에는 거대한 돈을 벌려고 하는 이 돈에 대한 탐욕이 함께 깔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 우리의 주머니를 그들에게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10월 31일은 무슨 날일까요? 10월 31일. 예? 10월의 마지막 밤. 우리 젊은 애들, 우리 아이들. 예? 할로윈 데이. 그 다음에 또 10월 31일. 이게 저의 잘못이 많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10월 31일은 종교 개혁 기념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할로윈 데이가 10월 31일이죠.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뿐만 원래 우리나라 할로윈 데이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세계 곳곳에서 할로윈 데이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유행하게 됐죠. 할로윈은 쉽게 말하면 귀신을 쫓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문화예요. 서양 귀신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이 할로윈 데이가 이렇게 점점 퍼져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통 귀신들이 상당히 슬퍼할 것 같아요. 나는 여기 있는데 왜 서양 귀신을 쫓는 거야? 이렇게 생각도 참 무서운 생각이 들었는데, 이 할로윈 데이의 기원은 뭡니까? 켈트족이 자신들의 새해를 시작하는 날이 10월 31일인데 그때 죽은 영혼들이 지상에 되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영혼들이 되돌아올 때, 귀신들이 되돌아올 때 그 귀신들로부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무서운 귀신 목장을 하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섭게 해서 쫓아내자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에 중세 카톨릭의 이 반성경적인 이 행태가 함께 뒤섞여서 할로윈 데이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할로윈 데이 그 다음 날이 만성절이죠. 모든 성인의 날. 이 할로윈 데이가 모든 성인의 날, 이게 전야제예요, 전야제. 근데 전야제 때 귀신을 쫓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미신적인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전통과 이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교회에서는 할로윈 문화를 반기독교적인 문화로 규정하고 여기에 대안으로 그냥 가을 축제를 열고 있어요. 가을 축제. 그냥 재밌는 놀이, 또 건전한 문화, 그런 것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 그냥 재미로 하루 노는 건데,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속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위칸이나 또는 신이교도라고 하는 집단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마녀나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 있어서 할로윈 데이는 최고의 축제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 마녀나 사탄을 숭배하는 일을 아주 성대하게 합니다. 거기에 이 할로윈 데이 배후에는 또 뭐가 깔려 있을까요? 할로윈에 관련된 물품을 팔아먹기 위한 이 상업적인 마케팅 전략과 상술이 함께 깔려 있죠. 그러니까 이런 미신적인 것과 돈이 함께 얽혀져 있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상당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 생각이 들어져요. 거기에다가 자극적이고 새로운 문화,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이 세속적인 군중의 심리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단순히 재밌는 놀이 문화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도 할로윈 데이를 하고 학원에서도 할로윈 파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데가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아이들 정신건강에 안 좋으니까 좀 자제해 주십시오. 좀 그 정도, 좀 건의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생각이 들어요. 건전한 문화를 해야죠. 막 귀신 분장하고. 저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을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그 전설의 고향 하는데 진짜 무서운 귀신이 나오면 그 다음 밤에 끙끙 앓아요. 악몽을 꿔요. 그게 한 번의 영향으로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 이런 어떤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의 태도가 너무 미온적이라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문화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그냥 동참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지함이 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신교의 생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종교 개혁을 시작하면서부터 개신교가 탄생하게 됐잖아요. 그 개신교의 생일날 귀신 묵장하고 뭐 좀비 분장을 하고 막 축제를 즐겨요. 귀신 쫓는다면서. 뭔가 핀트가 나갔죠? 뭔가 방향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리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내년도부터는 종교개혁주의를 좀 이제 해야겠다. 그동안 안 했는데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종교개혁 기념일과 할로윈데이가 같이 맞붙어져 있다는 것은 영적인 시각에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경적이고 거룩한 문화를 나타내면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어둠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을 보여주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데 이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분별 없이, 아무런 가치 기준도 없이 그냥 세상이 따라가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똑같이 죄를 짓고 욕심을 부리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만약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 속에서 전혀 구별됨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세속적인 가치와 이기적인 욕망과 무분별한 그런 생활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뒤범벅돼서 살아가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지 못하죠. 오히려 죄의 냄새를 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고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냐?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가?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존재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존재 목적을. 내 사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지 그냥 천국 가고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한 거죠. 이런 믿음은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믿음이죠. 당연히 이런 신앙인들이 성령의 생수를 갈급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령의 생수를 갈급할까요? 갈급하지 않아요. 생수를 갈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생수를 갈급할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돈은 필요하고 출세와 성공은 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그 잘 살고 싶은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돈을 막 벌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존재 목적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성령의 생수가 필요한데 그 존재 목적이 없다 보니까 성령의 생수를 갈급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필요성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가 부어져야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 내 삶의 존재 목적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증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 목적을 깨닫지 못한 자는 성령의 생수를 구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구할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신의 존재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생수를 구하지 않는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일까?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했습니다. 이것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사해의 진펄과 갯벌은 깨끗하게 고쳐지지 않고 계속 소금에 절여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진펄과 갯벌은 뭐냐? 물이 조금 있는 그 질퍽한 습지나 갯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죠. 성령의 생수가 지나갈 때 광야였던 그 아라바의 옆에 나무들이 자라고 그리고 사해가 그 성령의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죽었던 그 사해 바다도 다시 살아나서 심히 많은 물고기가 생겨난 것을 봤어요. 그런데 진펄과 개펄은 뭐냐? 이 생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옆에 흐르고 있어도 나도 물이 있어. 아유, 굳이 저 성령의 생수까지는 필요 없어. 뭐 이 정도 물이 있으면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성령의 생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안 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거절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되살아나지 못했다. 깨끗하게 고쳐지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계속 소금에 절여지다가 사해바다, 그 소금이 엄청나죠? 그 소금에 절여지다가 결국에는 물기까지 다 말라버리고 소금 땅이 되고 말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지금 옆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있는데 나도 예수를 믿어.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에 가면 되지. 그냥 이렇게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뭐 성령의 생수까지 필요할까? 에이, 그런 건 뭐 그렇게까지 뭐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성령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생수를 거절하는 신앙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나 재산, 지식이나 명예, 사회적인 지혜, 거기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요. 성령의 생수를 구하지 않아요. 교만한 모습이죠.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살만해. 근데 거기다 무슨 성령의 생수? 성령의 생수 괜히 받았다가 내가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떡해? 성령의 생수 받았다가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막 직분 받고 뭐 장로님 권사님 되면 어떡해? 목사님이 찜해가지고 정말 능력 있으십니다 하고 많은 일을 맡기면 어떡해? 교만한 모습이죠. 바로 이것이 진펄과 개펄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치유하지 않아요. 성령의 생수가 주는 치유와 회복, 풍성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정한 내가 왜 이 세상에 있는가, 그 존재 목적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생수를 갈망해야 합니다. 네, 성령의 생수를 갈망해야 돼요. 엎드려 구해야 돼요.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소망해야 돼요.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은 장군의 자리를 내려놓고 몸을 낮추어 요단강에 들어가 7번 씻었을 때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엎드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겸손히 성령의 생수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치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이 성령의 생수를 구하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나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했는데 이게 명령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충만해지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특히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거예요.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한다. 너희는 마셔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좀 충만해보지 않겠니? 성령을 좀 구하지 않겠니? 이런 부탁이나 조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진펄과 개펄처럼 이 명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괜찮다. 별로 성령의 생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게 교만이고 불순종인 것이. 아프리카에 루안다가 있습니다. 이 루안다는 국민의 80%가 기독교인이에요.
가톨릭이 49%, 개신교가 27%, 재림교가 12%예요. 거의 80에서 90%죠. 그러니까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르완다에, 아프리카이지만. 그냥 어느 날 후투족과 투치족 사이에 종족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인종 청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너는 투치지 나는 후투야 그러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반대 종족에 대해서. 심지어 같은 교회 성도들끼리 죽였어요. 가톨릭, 개신교, 재림교 상관이 없어요. 다 죽였어요. 이런 내전으로 무려 80만 명이 학살했어요. 이것을 보면서 선교학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기독교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학자들이 똑같이 동의한 것이 무엇이냐, 겉만 변했지 속은 변하지 않았더라. 겉만 변했지.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은 여전히 예전에 그 종족 분쟁했던 그 죄악된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에는 성령의 생수가 없었어요. 그 속에는 여전히 교만과 불순종의 죄, 그리고 이 분쟁의 죄가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진펄과 개펄인 거죠.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않는 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자는 그래서 결국 조건과 상황만 주어지면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또다시 불순종할 수 있어요. 소금 덩어리를 생산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까지 해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루안다의 비극이에요. 루안다의 비극.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좀 이제 유럽권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다가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온 것 같은데 겉으로만 변했다는 거죠. 금세기의 최고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은 엄히 경계할 죄악이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엄히 경계할 죄악이래요. 그리고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위대한 설교자로 활동했던 아드리안 로저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사실상 반역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불순종은 연약함이 아니라 사악함이다. 인도에서 수십만 명을 전도해서 구원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은 어떤 영적 사치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인간의 영은 성령의 충만 없이는 실패한다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 없이는 우리의 신앙, 내가 가지고 있어도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처절하게 욕심 앞에 무너지고 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의 빛을 발할 수는 더더욱 없다는 것이죠. 유명한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불평할 권리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불평의 소리를 듣는 원인이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그 생수로 인해서 내가 변화가 되고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또한 그 성령의 생수, 생명의 생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욕심만 챙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불평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비판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질할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틀리지 않은 말이죠.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죄인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아요. 나는 물이 조금 있다고,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난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살만하다고 현재 신앙에 안주하면서 성령의 생수를 거절하는 진펄과 개펄의 신앙, 여기에 머무는 것이 교만이고 불순종이고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진펄과 개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늘 항상 언제나 성령의 생수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늘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가정이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늘 나는 부족한 인간이다 생각하고, 나는 그래서 늘 성령의 생수가 필요하다. 우리가 매일 물을 마시는 것처럼 나는 성령의 생수가 매일 필요하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주 여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생수를 구하지 않고 약간의 은혜에 만족했던,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신앙생활, 그 교만한 나를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주님, 내가 잘난 것처럼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정말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교만한 나를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날마다 성령의 생수를 사모해야죠. 날마다. 나는 부족한 인간이다. 내 안에 이 부족한 것을 정말 나는 채울 수 없다. 나는 그래서 성령의 생수가 필요하다. 그걸 날마다 깨닫고, 내가 이 성령의 생수가 날마다 필요한데 어제도 구하지 못했고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바쁘다 구하지 못했네. 그런 나의 이런 우매한 삶을 회개하면서, 주님, 성령의 생수를 사모합니다. 부어주십시오. 그래야죠. 계속 구해야 돼요. 구하다가 못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또 구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내 삶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삶에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했습니다.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그 강 좌우편에 이 나무가 심어졌는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각종 먹을 수 있는 과일을 맺는 유실수예요. 유실수. 이 유실수는 그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매달 맺는데,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어요. 뿐만 아니라 그 나무 잎사귀는 어떻게 됩니까? 약 재료가 돼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 재료가 되는 거예요. 즉, 성령의 생수를 마신 자는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좋은 열매를 끊임없이 맺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 우리가 다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우리 한번 좌우로 이렇게 고면합시다. 당신은 좋은 나무입니다. 좀 찔리지 않습니까? 좋은 나무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생수가 어디에서 흐른다고 했습니까? 바로 성전에서 흐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성전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성령의 생수를 갈망해야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이 교회가 성전, 우리 성도들의 이 모임 자체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항상 뭘 해야 합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생수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항상 구하잖아요.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이곳에 부어지게 해달라고. 성령의 생수가 부어져서 연약한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다시 치유함 받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서 행복해지고 그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성전은 또 뭐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우리 자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이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성령의 생수를 충만하게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해야 하는 거죠.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 그 생수가 흘러가게끔 해달라고 구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진펄과 개펄처럼 성령의 생수가 아닌 세속의 물을 날마다 마시고 죄악의 물을 날마다 마시고 욕심의 물을 자꾸 구하고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뭘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성전인데 나를 더럽히면. 그러니까 축복을 주고 싶어도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여기 멸하시리라는 말은 파괴하다, 파멸하다, 부패시키다, 경제적으로 파산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성령의 생수가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소멸된 자는 진펄과 개펄처럼 소금 덩어리만 남아서 스스로 자기를 파괴하고 파멸하고 파산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소금에 절여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가득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를 나눠줍니다. 약재가 되는 치유의 잎을 나눠줘요. 나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펄과 개펄 같은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늘 성령의 생수를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그 생수를 벌컥벌컥 충만하게 마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생수를 나눠줘야 돼요. 그런 생수의 강이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 한 자매님이 있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사역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녀의 삶에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갈수록 영적인 허기가 막 졌습니다. 이런 어떤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그녀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교회 기도회는 모두 다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모든 모임에 무조건 뛰어들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계속 더 지치고 허탈하고 마음이 힘들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이 그녀가 자기의 이 모든 노력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만 구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성령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다 내려놓고 그냥 차 안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셨습니다. 막 누군가 위에서 물을 쏟아붓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그녀는 무려 3주 동안이나 성령의 강에 푹 잠겼습니다. 그러자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힘들고 지치고 허기지고 괴로웠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기쁨이 찾아왔어요. 게다가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에는 막 불편해서 접근하기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호감이 가고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자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었어요. 그 후에 그녀가 어떻게 했느냐? 70권 이상의 베스트셀러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350개의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거기다가 250개 라디오 프로그램 방송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달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 이 여성이 누구냐? 미국의 최고 영성 목회자인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권의 책이 번역이 되어졌어요. 그녀가 이 과거의 이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지혜를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많은 책을 쓰고 자신의 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진펄과 개펄은 아닌가? 나에게도 물이 있어. 이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생수, 구하면 주신다고 했던 이 성령의 생수를 구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르완다 신앙인들처럼 여건과 환경만 허락하면 신앙을 던져버리고 내 욕심대로 내 죄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는 성령의 생수가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넘어지고 죄 가운데 쓰러지는 것은 성령의 생수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령의 생수가 고갈되어서 그래요. 성령이 소멸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펄과 개펄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이 상태에 절대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절대로. 항상 성령의 생수를 갈망해야 돼요. 매일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깊이 마셔야 돼요. 충만하게 마셔야 돼요. 그러면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요. 그럼 내 주변이 살아나죠. 내 존재 목적을 발견해요.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달마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나눠주고 치유의 잎을 나눠주면서 내 주변을 살리는 거예요. 밝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생수를 충만하게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어지면 반드시 이 조이스 마이어나 수많은 이 영적인 사람들, 또 간증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성령의 생수를 날마다 간구함으로 진펄과 개펄에서 벗어나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고 치유하는 잎을 맺는 좋은 나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